상당히 여러 해 전에 아주 IMF 이런 때에 사회가 굉장히 충격에 쌓이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하던 때에 유행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이 소설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들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는 시대에 또 아버지로서 느껴지는 어깨의 무게는 엄청난데 한편으로다가는 아버지의 위상과 권위는 점점 흔들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분, 보통 우리네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가족들에게 소외를 받게 됩니다. 직장일로 인해서 가정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것도요, 조금 전까지 떠들던 사람하고는 돌아서도 할 말이 또 있지만은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늦게나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고 잠자고 일찍 나가고 하는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또 아내와는 각방을 쓰게 되고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그닥 큰 애정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게 되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소외가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 와중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서 남을 아내와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진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분을 보면요, 속으로다가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지만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지를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이 반대로다가 또 아내나 자식들 가족으로부터는 우리 아버지는 애정이 없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감정도 없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다가 평가를 받게 되지요. 하여튼 보통들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족들에게 정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고 표현하고 싶지만은 또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다른 목사님들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버이 주일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매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저부터가 부모님에게 참 효를 충분히 한 아들인가 물으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부모님들에게 어떤 아들, 어떤 사위의 모습인가를 다 아시면은 아마 참 제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버이날 설교를 하려다 보면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그 은혜를 잘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인데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올바른 부모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돼요.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거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제 듣고서는 또 뭐 눈물도 흘리고 또 공감을 하고 그래 내가 참 우리 부모님에게 무심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는 하늘과 같고 뭐 이 바다와 같고 이렇게 하면 겉으로다가야 한국 교회 예배 분위기상 목사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참 목사님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우리 부모를 얼마나 참 미워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적지 않은 거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라 하면은 뭐 우선 가까이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조금 확대하면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도 이제 다 부모님이시고 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안 되지만은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상처를 가진 이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다가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과 증오가 내 안에 이제 청소년기 시절을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제 마음속에는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다른 상처도 상처지만 말이죠. 부모님에 대한 이 상처가 마음속에 있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쓴뿌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말하자면 지나가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속상한 일을 당해도 속상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수월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한 대 툭 치고 지나갔다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가 얼마 손해를 봤다든지 그냥 그것도 상당히 괴로움으로 남습니다만은 그 상처의 크기보다도 나하고 가까이에 친밀감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 크게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그것이 또 후유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중에서 가까운 중에서 제일 가깝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낄 때 가장 가까이에 느끼는 분이 누구냐면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것이 뭐 경우에 별로다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쓴뿌리라고 하면 그 쓴뿌리가 여기에 남아 있을 때에 이것이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부모님에게 받은 이 상처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아상에 대한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 남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인정해 주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누구냐를 정의하는 것, 규정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내게 주게 되는데 제가 한신대학 다닐 때 상담학 교수였던 정태기 교수님 지금은 한신대에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치유목회상담대학원 그 원장을 하고 계시죠.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어린 독수리 새끼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제 요놈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는 보통 시골집 보면은 닭들 많이 키우잖아요. 거기 이제 닭 키우는 데다 이제 집어 던져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라면서 이제 자아를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병아리다, 닭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병아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거기서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독수리가 멋지게 쫙 날아다니고, 그리고 밑에 있던 닭들은 그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나 살려라 하고 다 어디가 숨어버리는데, 자기도 어디 가고서는 칵 머리를 쳐박고서는 이제 숨어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야, 나도 한번 평생에 한 번만 저 하늘을 저렇게 쫙 날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저렇게 하늘을 멋지게 나는데 누구는 독수리가 나타나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내빼야 되는가? 이 독수리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독수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닭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히 독수리인데도 날개를 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날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면 숨을 생각부터 하는 것. 너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닭이야. 너는 절대로 독수리가 될 수 없어. 너는 날 수도 없어.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규정을 나는 닭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걸 보더라도, 독수리를 보더라도 내가 닭처럼 행동하고 닭을 보더라도 닭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태기 교수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운전사라고, 내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는데 그 운전사가 어느 날 떡하니 내 마음을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을 행복하고 아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를 운전해 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불행하고 원망하고 하는 쪽으로다가 나를 운전해 갈 수도 있는 이 마음의 운전사,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자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오랫도록 남아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운전사가, 부정적인 운전사가 나를 괴롭히는 방향으로다가 나를 끌고 다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정태기 교수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상처가 무척 컸다는 얘기를 책에 이제 기록을 해요. 아버지는 아주 엄한 사람. 옛날에 아버지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자식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하거나 오히려 평생에 한 번쯤 따뜻한 척 말한 것이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이런 모습이었나 하고 감동할 정도로 옛날 아버지들 그런 분들이 많았지요. 어머니는 일 중독. 가족을 먹여 살리느냐고 어머니는 모든 순간이 일이 우선이고 자식들을 챙기는 것은 두 번째인, 이제 그러한 가족 밑에서 이 정태기라고 하는 청년이 저 전라도 어디 구석진 데서 거기서 이제 자라났는데, 이 아버지는 옛날에 아버지들 가진 것 없어도 맨 허풍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은 양반 가문이네, 뭐 또는 뼈대가 있는, 나는 뼈대가 없는 집이 어디 있나 싶어요. 세상에. 누구는 뭐 가신가?
뭐 뼈대가 있는 집안 또는 뭐 유교가 어떻고 이러는 이제 가진 건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단한 어떤 것을 내세우는, 그러니 이제 자식이 그 아버지보다 숟가락을 먼저 들면은 뭐 후레자식이라고. 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뭐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뭐 자식들이 무슨 그렇게 철이 있습니까? 생선이 상에 올라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긴 나머지 그거를 깜빡하고 젓가락을 먼저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하고서는 이제 그 젓가락을 댄 그 손, 이제 그 잡은 손, 거길 갖다가 확 후려친 것이 얼마나 세게 후려쳤는지, 거기 있던 이제 접시가 튕기면서 이제 생선은 천장까지, 입은 기억이 천장까지 올라가 턱 하고 소리를 내고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손에 잡힌 젓가락은 이제 팽 하고 어딘가 날아가 버리고, 손이 얼마나 아픈지 젓가락을 다시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손이 얼마나 아픈지. 그 어머니가 저기 날아간 젓가락을 쥐어다가 다시 손에 줬는데, 여기서 젓가락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손이 막 금방 퉁퉁퉁퉁 부어 오는데, 이걸 잡을 수가 없고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밥을 이제는 뭐 정내미가 떨어졌고 몸이 먼저 아프니까 안 먹는다고 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아픈 퉁퉁 부어오른, 보통 이렇게 부어오를 것 같으면요 어디 그 뼈가 부러졌든지 금이 갔든지 뭐 이쯤 되면은 이렇게 금방 부어오르는 현상이거든요. 그 손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가,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은 뭐 사랑스럽다, 좋다 이게 아니라 증오. 아버지 그러면 증오가 마음속에 팍.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자기 친구가 지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부르는데도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다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다 보니까 자기 안에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마음의 운전사가, 부정적인 운전사가 자기를 몰고 다녀서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나이가 30이 넘도록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하는 이제 말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착실한 사람, 얌전한 사람, 이런 이미지로 이게 더 씌워지면서 주로는 하는 말이, 이제 서슴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꽂아놓은 보리자루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 별명이 뭐였었는가 하면 재봉틀이었다는 거예요. 별명이. 친구들이 자기를 볼 때 재봉틀. 왜 재봉틀인가 하면, 이상하게 여자 앞에서 말만 하려면 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도 말을 그렇게 누구 앞에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상하게 여자 앞에서만 말을 하려면은 덜덜덜덜덜덜 거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재봉틀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되고, 마음의 운전사가 나를 저 불행의 나락으로다가 몰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특히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쓴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을 때 나도 누군가의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되기도 했고, 내 자녀에게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의 소원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애비의 그 자식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자녀도 그 애비의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대해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 쓴뿌리가 내 대해서 끊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그러려고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내 자녀도 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그도 또 쓴뿌리를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쓴뿌리가 내게 이게 없어지지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 내 자녀도 불행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관찰하고 있는 내 배우자도 불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부정적인 운전수가 마음의 운전수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아상이. 두 번째는 나도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세 번째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원만치 않고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사야서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한 1년 넘게 쭉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경고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안에 따뜻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당장 그 한 문장으로 보면 경고한다, 멸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이제 교인들과 나누기 전에 이제 저도 이사야서를 66장을 여러 번을 읽고 제가 이제 소화가 돼야지 교인들하고 말씀을 나눌 터이니까. 근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로도 하자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쯤 되면 안 돼 그러면 끝났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자식한테 가서 근데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니. 근데 말이야 또 하나님이 막 자식을 쩔쩔쩔쩔 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매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말하자면은 51장을 하고 52장으로 넘어가면 목사님 좀 다른 설교를 좀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그러니까 좀 약간 말투는 달라져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표현이 이렇고 저런 것이지. 그러니까 매번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처럼 넓으시고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걸 한 1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1년이 지나도록 제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를 테니까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정식으로 이제 견디다가 못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매 주마다 목사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나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고 증오가 마음속에 막 미운 마음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들 모르실 때가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괴롭혔는지, 가족을 괴롭히다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무기징역 받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 증오감이 얼마나 막 이런데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주 바뀌면 목사님이 좀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저에게 막 울분을 토하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금 얘는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남아있을 때 스스로도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나도 누군가 어떤 나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만한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엄청난, 마치 댐이 물을 다 가두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둬버리고 나하고 하나님을 단절시켜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지 하나님하고가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누군가하고 막힘이 내게 있으면 장애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내 안에 나를 괴롭힐 때는 스스로도 괴롭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제한적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하다면은 참 다행한 일이고, 그것도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부모님 생각하면 그저 내가 불효해서 미안하고 더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이고 우리 어머님 나 때문에 고생하셨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무척 감사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굉장히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다가 양이 많든 적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 이거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요,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 감정으로 말하자면 미운 감정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 부모님에 대해서라면은 남들이 옆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크든 작든지 간에 본인으로서는 이게 모처럼 콱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처럼, 자 그래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결심했어, 난 다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함 안 가질 테야, 이런다고 될 일 같으면 오늘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팍 박힌 것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 뽑아내기가. 그래서 결심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제 그 반대적으로다가요,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말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아버지, 그분과 같이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고,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우린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참 자식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부족한 모습을 보인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육신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도 없으시고 모자람도 없으시고 사랑도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도 풀어질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부모님을 바꾸어서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바꾸어질 분 같으면은 오늘까지 그런 모습으로 내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그분은 안 바뀝니다. 알켜줘도 못 바뀌고, 설명해줘도 안 되고, 읍소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바뀌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그분인 거예요. 그냥.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재산을 좀 주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마치 지 것인 것 마냥 주십시오, 여기부터가 문제가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일부를 줄 수는 있으나 자식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절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돈은 아버지 돈 같고 아버지 간섭은 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집을 나가서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그 돈 다 날려먹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얻어먹을 것도 없고 할 때에 어느 집 종살이를 하게 되어서 그 집에 맡은 일이 돼지 치는 일인데,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 쥐염 열매를 좀 먹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돼지는 먹어도 이 아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 지경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못하겠고, 내가 하인으로만 취직을 해도 이렇게 배고프진 않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을 가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이 집 나간 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갈 때 옷과 돌아올 때 옷이 달라져 있겠죠. 나갈 때는 아버지 밑에서 좋은 옷 입고 말끔하게 이발도 하고 멋난 모습으로 나갔겠지만, 돌아올 때는 쉽게 말해서 거지 아닙니까?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멀리 올 때 이 아버지는 먼 데서 보고 달려나와서 아들을 알아봤거든요. 아버지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자로 어버이 친자를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친할 때 그게 이제 아버지 어버이란 얘기예요. 부친, 친이 어버이 친이기 때문에, 그냥 모친할 때 어머니
어버이라는 얘기예요. 친자. 근데 그 친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제가 한번 써볼 텐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설립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옆에가 볼견자가 나무 위에 아버지가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 나간 아들, 내 아들로서 자격도 없고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아들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요구한 것도 이것도 못된 아들이고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이 아버지에게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무 자격 없으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겠어요? 아들 멀리서 한순간이라도 아들을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제한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도 부잣집에서 호강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능력이 그렇지 않은 연약한 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참 좋으신 아버지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함과 부족함과 아쉬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다가 내가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악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나를 자녀로 용납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먼저 만나시게 되면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내 마음속에 저 구석에서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다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 육신에 쓴뿌리를 주신 내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노력도 우리가 상당히 해야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힘들지만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혹시 섭섭함이 남아있고 상함이 남아있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기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생각나는 딱 그 장면, 우리 아버지 어쨌든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서 저하고 이 풀어가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를 뭐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아버지 말씀도 참 미안하다고도 하셨고, 또 어떻게 가족들 좀 호강 좀 시켜보려다가 제대로 배움도 있지 않으신 분이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가족들 고생시키셨노라 이 얘기를 하시던데, 뭐 어린 제가 알겠습니까? 제 초등학교 몇 학년 때쯤부터인가 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성장 시기 동안에 아버지가 집에서 있은 날은 손꼽아서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빚지고 도망가서, 좀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빚지고 도망갔어도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그렇게 가족들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때로는 다라에 이것저것 이고 다니면서 팔아서, 또 니아가에 뭐 복숭아, 사과 끌어다 놓고 팔아서 그거 갖고 먹고 산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가정 형편이 그러니 남들 다니는 학원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학원을 갈 수도 없고, 과외 어림도 없고,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공부 이외에는 내 미래가 달라질 것이 없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와중에 뭐 공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도 참 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다른 맘 먹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가서 술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이 그 지경이면. 근데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공부밖에는 방법이 없다. 내 인생을 뚫고 나가려면 공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뭐 제 얘기 기왕 나온 거, 그래도 감사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머니가 뭐 노점에서 이렇게 뭐 그것도 대단히 많이나 놓고 판 것도 아니고 요만큼 놓고 그 파는 것이, 어머니 딴 데 가서 또 아니고 제가 늘 다니던 교회 바로 돌아서면 거기서 이렇게 늘 놓고 이렇게 팔았어요. 제가 참 돌이켜서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부끄럽거나 했으면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부끄러운 마음이 나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뭐 길에서만, 오히려 내 친구들하고 중고등학교 교회에서 모임하고 쭉 우르르 나오면서 어머니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팔교에서도 오히려 어머니 어디 가실 데 없어요? 화장실에도 가려면 내가 좀 앉아있다 갈게 그러면 제가 거기 덜퍼덕 앉아있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이제 화장실에도 가려면 잠깐 앉아있으라 그러고 갔다 오시면 제 친구들도 옆에서 쭉 앉아가지고 같이 나물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 노점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 보면 방이라고 해서 뭐 그 식구가 다 누울 수도 없는 그 조그만한 방에서 지내는데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왜? 책상도 없고. 가족들 앉아있기도 복잡해요. 여기 지금 이 공간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어머니 나 독서실 가게. 그때 독서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500원쯤인 걸로 기억한데 500원만 주십시오 하니까 어머니가 500원 없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어요. 이 씨하는 이 욕이 튀어나오고, 내가 다시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없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에 자식이 다른 데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독서실 500원도 못 주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평생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가 보라, 그때 그런 말을 이제 입에 또 내뱉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말이죠,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제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교인들에게 무슨 낯으로 내가 설교를 하나 하는 괴롭힘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결심을 했습니다. 작심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지만요,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그 전에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6개월쯤 전에 이제 폐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무슨 판단을 받으셨는지 생전 이제 안 하던 소리, 며느라, 내가 너희 집 가서 좀 지내야 되겠다, 오시라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집에서는 뭐 상당히 오래 계시지 못하고 이제 또 병원을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던 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게 한 6개월쯤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지막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상당한 마음이 제 안에 이제 그 전부터 노력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서 이제 며느리가 삼시세끼를 그 병든 시아버지를 차려드리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직 그래도 어마만큼 지팡이 짚고 차를 탈 수가 있으니 더 편찮으시면 그것도 어려운데 며느리가 삼시세끼 날마다 이렇게 수발하는 게 쉽지가 않을 터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쉬도록 주십시다. 그래서 아버지 나하고 아침에 나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컨셉이 아버지 모시고 어디를 가까 생각하니까 그 경기도 주변에 온천들이 여기 이제 아침에 이제 아버지 모시고 나가서 온천 가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거기 온천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또 저녁에 돌아올 때는 어딘 가서 또 저녁까지 먹고 이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뭐 집에서 자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하루는 숨 쉴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제가 나 일주일에 하루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금요일은 나를 찾지 마십시오. 금요일은 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금요일은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하루 종일 무슨 얘기가 있어? 하루 종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 그때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 노력을 상당히 아버지하고 그 섭섭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그래도 마음속에 왜 못을 빼도 못의 흔적 같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그때 나는 아버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속상했는지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 갈 때 내 주머니 속에 회수권 2장 찢어갖고 아침에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회수권 1장. 내 친구들은 휴식 시간이 되면은 쉬는 시간에 빵이라도 하나 먹으러 달려가면 그 근처도 갈 수 없었던 내 마음. 그 학교에서 왜 시험 끝나면 영화 보러 가지 않습니까? 또 어디 뭐 견학, 수학여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가 그런 유의 얘기, 그런 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보러 얼마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뭐 견학 입장료라도 내야 될 거고. 그런 유만 나오면 저는 선생님이 그 광고를 하고 끝나게 무섭게 교무실로 쫓아가서 선생님 저 내일 거기 못 갑니다. 왜? 그러면 돈이 없어서요. 그 소리를 왜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자존심도 아니었고 그렇게 설명 왜 하는지 그냥 내일 집에 뭐 이런저런 그래도 별명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한두 끝도 없이 이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중고등학교 내내 의뢰 집에 가서 그 말해봐야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고 지낸 겁니다. 그럼 또 집에서는 거기 갔는데 말하자면 견학을 어디 입장료 얼마를 갔는데 나만 안 간 걸 어머니가 알면 속상할까봐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그러고 가방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너 왜 거기 빠지자고 야단 맞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고 이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가 내 안에는 막 부글부글 막 끓어 잊어버릴 만하면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버지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가족들에게 내 느낌상 내 지금까지 목사로서 임종하는 걸 여러 번 보면서 오늘 돌아가실 것 같으니 아니면 또 내일 또 다시 와서 인사해도 되고 며느리로서 제가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시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라. 아버지가 지금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인사를 드려라. 제 아들에게도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아버지하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제 막 괴로워하시고 근데 귀에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에 제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쪽 침대에서 막 괴로워하시고 나는 이쪽에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막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내가 아버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중고등학교를 지냈는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나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도 어디다 재산 쌓아두고 저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버지 참 어찌됐든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천당 가서 봅시다 하고서는 또 아버지한테 쫓아가고서는 또 손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이 모진 고난과 아픔 다시는 없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또 금방 또 안 돌아가셔요. 또 그럼 또 다시 와서 멍하니 쳐다보다가 또 옛날 얘기 또 시작해서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하다 또 원망하다가 또 손 붙들고 기도하다가 저는 그 시간이 마지막에 이제 그런 류의 시간들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미워하고 또 한편으로다가 또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 아버지 용서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원한 없으니 편안하게 가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린 거예요.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한편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다가는 나 살기 위해서라도 애써야 됩니다. 어차피 그분은 그분인 겁니다.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어렵지만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섭섭함이 남아있지 않고 그저 감사하다면 너무나 또 한번 감사한 것을 생각하시고 작든 크든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남으셨다면 그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애쓰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로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신 것도 감사합나이다. 그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부모님 때문에 섭섭한 일이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쓴뿌리를 뽑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